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벳세메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벳세메스에 있는 특이한 하나의 물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이었던 법궤, 이 언약궤 때문에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법궤가 우리와 같이 있다,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신다, 이런 의미인데, 이 법궤가 이 벳세메스에서 벳세메스에 오기까지 조금 이상한 경로를 거쳐왔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쟁터에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 안에는요,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법궤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주신 돌판입니다. 언약의 상징입니다. 약속의 상징입니다. 일종의 계약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마다 먹었던 음식이 이 만나였습니다. 이 만나 중에 일부를 채취해서 항아리 안에 넣었는데 그것을 법궤에, 언약궤에 보관을 합니다.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동행하심과 보호하심의 의미가 만나를 담은 항아리에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계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아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고유의 역할을 구별하여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섬김에 고유한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니고 아론, 특별히 이 제사장 가문으로 이어지는 이 레위 지파 중에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그런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의 확인이고 하나의 표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중요한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것을 통 안에 넣어서, 상자 안에 넣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법궤입니다. 우리는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소의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모셔놓을 정도로 중요하고 엄격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법궤를 손으로 만지거나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이 법궤를 다루면 목숨을 잃을 만큼 중요하게 조심해서 다루어야 하는 성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가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어떤 적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에 법궤를 전쟁터까지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법궤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전투에서 패퇴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도망가는데 그만 법궤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이 법궤가 고스란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패퇴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법궤를 사람의 생각으로
전쟁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는 전쟁용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법궤를 전쟁용으로 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대로 이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지 않고 이것을 전쟁터에 가지고 와서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법궤를 전쟁용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셔서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하셨습니다.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상징인 법궤를 우리에게 빼앗겼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 법궤가 우리의 손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당에 이 법궤를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나무로 만든 다곤 신당이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목도 부러지고 손 발목도 부러지고 또 이 다곤 신당이 법궤 앞에 넘어지고 하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심한 종기가 나서 매우 사람들이 고통받고 이 재앙으로 목숨을 잃는 등의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법궤를 전쟁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지만, 그러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셔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다곤과 하나님과의 싸움이 된 것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뿐하게 몸풀기도 안 되는 정도의 가뿐한 그 싸움으로 이 다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블레셋에 일어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과 재앙이 모두 저 여호와의 법궤 때문이구나, 이것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깨닫고 이제 이 법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 더 큰 재앙이 닥치겠구나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요, 국경 근처의 벳세메스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들여보다가 관로 열고 관로 닫고 5만 70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70명 정도는 확실히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관로 열고 5만 명, 관로 닫고 이 5만 명이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그 법궤로 인해서 일어난 여러 가지 그 신비한 현상들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도 이 법궤를 감당 못하겠구나, 어디로 옮기지 고민하다가 보니까 그 옆에 산동네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기럇 여아림에는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풍문으로 들었는데 레위인들이 저 법궤를 섬기는 그 지파로 부름을 받았는데 레위인들에게 이 법궤를 가져다 주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읽은 6장 21절 말씀에서 사람들, 전령을 보내어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법궤가 여기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가라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겨오는데 그때 마침 이 여기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엘리야살에게 법궤를 잘 지키도록 임무를 맡깁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아비나답은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섬기기에, 법궤를 보관하고 법궤를 다행스럽게도 관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안성맞춤의 사람이었고 집안이었습니다. 벳세메스에서부터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가 옮겨왔고요. 여기에서 한참 뒤에 다윗 왕이 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겨가기까지 약 70년 동안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와서 20년 동안 보관이 되었을 때, 그때에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또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법궤를 자기 마음대로 다룬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대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칠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7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모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성의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사용하시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기를 갈망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일부가, 혹은 너희 중에서 몇몇 사람만, 또는 너희의 마음 중에 한 부분이 아니라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만일 너희의 모든 마음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입니다. 3절 후반부에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회개의 대전제입니다. 2절에 이야기하는 전심으로라고 하는 표현과 3절에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에서 그만을, 이 두 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또 고난 가운데에서, 슬픔 가운데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그것을 잘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로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찾아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만나는 길이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길이고 우리가 치유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과제로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녹아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모두 다 제거할 것을 명령합니다. 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 속에,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나무로 깎아서 산당처럼 지어놓고 아마도 여기저기에 설치해 놓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긴답시고 또 아스타롯을 섬긴답시고 그 신전 앞에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전 앞에서 고기를 잡고 술을 마시고 또 축제를 벌이고, 그리고 성적으로 지저분한 행위들을 아마 자행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나안 백성들로부터 이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려면 그렇게 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순결함과 정체성과 또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들의 문화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형편없는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삶 속에 녹아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우상뿐만 아니라 모든 형편없는 삶의 모습들까지도 전부 다 제거하고 없애라. 그래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냥 교회에만 나오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교인이 되었지만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방식들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이나
생각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 또 내가 습관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속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같은 것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는 말은 바로 내 삶을, 나의 생활 방식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하에서 주신 여러 가지의 율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가 이사할 때 어떤 특정한 날을 본다든지, 또 나도 모르게 어떤 미신적인 것을 믿고 행동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마음속에 혹시 부정이 탄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의 방식, 삶의 방식이 바꾸어져야 하는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요구한 것은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다시 말해서 그것이 온전한 회개인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자 할 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바꾸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그들 안에 녹아있던 그 찌꺼기인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흔적들을 하나씩 하나씩 없애기 시작합니다. 이 없애는 그 과정이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한 번에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천천히, 그리고 또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계속해서 없애가는 거죠. 이렇게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자기의 삶 속에 녹아있는 그러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없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지만 아직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두 번째 단계의 회개를 실행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이 다 미스바로 모이라는 겁니다. 미스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요? 바알과 아세라를 전부 제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해야 했던 일은요,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 온전한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요즘 한국의 기독교인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주는데 뭐, 내가 예배에 참석해 주는데 뭐 어때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당연히 잘해 주셔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취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고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노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의 서로 간의 교제가 일어나야 되지만 교회는 가장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소홀히 하거나 나를 자랑하려고 하거나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거나 하는 이러한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 준비에서부터 순서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바알 비슷한 것들, 아세라 비슷한 것들, 내가 하나님 섬기기 전에, 하나님 알기 전에 내 삶 속에 녹아 있었던 여러 가지 죄악의 찌꺼기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혹시라도 핸드폰 전원을 껐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 또 반가운 사람과 만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예배당 밖에서 하는 것, 또 예배 드리기 전에는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오늘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온전한 예배를 이루는 퍼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미스바는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광장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도 없고요, 방음 장치도 없고요, 에어컨이나 난방도 되지 않고 편안한 의자도 없는 매우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불편한 장소에서 아무런 여건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에 너무나도 불편한, 제대로 되지 않은 부적합한 그러한 미스바 광장에서요, 놀랍게도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물을 길러서 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호와께 기도하겠다 선포하자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금식을 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회개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이웃 동네에 살던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도 회개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소리가 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쟤네 도대체 뭐 하는 거냐? 혹시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위장 전술을 벌이는 것 아니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여건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아니었지만요, 황토흙이 마구 날리고 사무엘의 기도 소리와 설교 소리가 잘 들렸겠습니까?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척박한 환경 속에서, 척박한 환경의 이 미스바 속에서 놀랍게도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여건이 갖추어졌느냐,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갖추어졌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배는 바로 마음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회개와 예배를, 미스바에서 드렸던 이 형편없는 장소에서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크게 기도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냐 오해하면서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사무엘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얼마나 급박했으면,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을까요? 사무엘은 그 부탁을 받고 다시금 전 먹는 양 한 마리를 잡아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말씀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 미스바에서의 진심 어린 회개와 사무엘의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성경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비로소 이때부터 구원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회개와 예배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방법을 성경은 큰 우려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시고 또 심리적으로 매우 큰 두려움에 빠지게 하셨다는 이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매우 큰 소리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었고요. 이 큰 소리로 인해서 일어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만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공격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추풍 낙엽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마구 흩어지고 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전투에서 온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 전투에서 얻은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을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여기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장소적인 의미와 시간적인 의미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베스메스에서 출발한, 아니 그 이전 블레셋 진영에서 출발한, 더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때의 그 어느 지점에서 출발한 그 언약궤를 통한 여호와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출발한 이 이스라엘의 회개와 온전한 예배가 베세메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을 지나 오늘날 미스바를 지나 지금 이 돌을 세운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지키셨다, 보호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시간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스메스 이전부터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를 다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모든 과정과 금식과 기도와 예배하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서 이 돌을 세우는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무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영원한 지금이 되어서 날마다 새로운 에벤에서를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에벤에셀은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 표면적인 고백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심 어린 회개와 눈물 어린 기도와 금식과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하고 진심이 담긴 그들의 신앙 고백의 하나의 표현이 바로 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에벤에셀을 하나씩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기도와 회개와 눈물 어린 금식과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하나의 표시로서의 에벤에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전쟁의 승리는 바로 회개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며 내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모두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삶이 예배가 되는 그 모든 순간부터 내 삶의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7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이 언제냐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던 그날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리의 인생을 가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쟁보다 더한 삶의 현장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들과 싸움들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때로는 길을 헤매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인생 또한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섬기는 예배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와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같은 적들이 공격해 올지라도 이스라엘에게는 들리지 않는 이 큰 우레소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혼비백산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전쟁의 승패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미스바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미스바의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길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참된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삶 속에 주어져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삶의 구비구비마다 에베네셀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고백하는 그 에베네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